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리는 것을 음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아침 화요일 아침에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메시아다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자체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했을 때 기쁘고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 복음입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며 고통당하는 사람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는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갇힌 자를 놓여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오늘 61장의 말씀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일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전도를 해야 된다. 묻 영혼들을 구원해야 된다 하는데 그 본질상 실질적인 그 사역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 61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1절까지 나타난 말씀 속에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도대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름받은 사역자, 사명자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주의 자녀로서 교회 안에 소속된 성도로서 무슨 사명을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까마득하고 우리 마음속에 정립되지 못할 때 우리는 61장 오늘 이사야 61장을 많이 묵상하고 주님의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실행해 나가면 복음 안에서 본질적인 사역에 충성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장차 오실 초림의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전했죠.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고통받는 백성들에게도 장차 오실 그분이 역사하시면 해방의 감격을 누리고 자유로움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오늘 61장의 말씀은 포로 가운데 해방될 백성들이 누릴 영적인 은혜를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장차 도래할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분이 오시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처럼 사랑의 실체요 본질적인 결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된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 여기에 덧붙인다면 세 번째는 장차 도래할 파라다이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어제도 우리가 후미 말씀 속에서 상고했습니다만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다시 한번 재정립해 보면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과 9절의 말씀과 의미가 함께 서로 소통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것은 증거한다 그런 뜻이에요.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요 그분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무가내로 아무런 체험도 없이 증거도 없이 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복음을 증거한다 했을 때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한 것만큼만 전할 수 있어요. 내가 아는 지식만큼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오늘 사랑의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사역을 시작하셨죠. 마태복음 4장에 말씀한 것처럼 주님께서 친히 시험을 받으시되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는 그 위기적인 상황을 이겨내시고 공생애를 출발하시는데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악한 권세에게 포로로 잡혀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마음이 상하고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약 3년 반 동안 계속 진행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 받으면 주님의 행하신 것과 같은 사역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누구길래요? 무슨 능력이나 있습니까? 힘이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전하면, 내가 만난 그분에 대해서 내가 고백하고 선포하면 그 다음은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1절 이후에 나타난 사역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능력인데 이 능력은 위로부터 내려시는 것이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것이 전도죠. 나는 그냥 전하면 됩니다. 그 결과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월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누차히 말씀하는 것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에스겔서의 말씀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화를 받을 것이지만 전하면 그 피값을 우리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이 묻지도 않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참 아름답고 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역은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실천적으로 행하셨습니다. 나가서 전하셨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자,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죠. 또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연합체적으로 함께 동역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위대하고도 감격스러운 표현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의 사역에 역사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자, 예수님도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게 했으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했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도록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전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해방시켜 주시고 파사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는 영적인 희년이거든요. 완전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빛을 진 사람도 탕감이에요. 종으로 있는 사람도 이제는 다 되돌려집니다. 어찌 보면 빼앗겼다고 하는 것이 맞죠. 가난하고 힘들다 보니까 자기의 토지와 심지어는 가옥과 자녀들까지도 종으로 끌려가고, 이게 말이 되지 않을 만큼 상실감에 빠졌어요. 여러분, 그러나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을 되돌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 누가 사람 위에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악한 자이니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살도록 축복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다 하나님 앞에 돌리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 겸손하게 모든 소유를 분배하여 가난하고 헐벗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었고 그리고는 심지어 종들까지도 다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재산을 떼어주고 그래서 자유를 선포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신 것은 이런 희년의 역사와 같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심은 나무를 보면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과수나무이면 열매가 맺혀요. 그리고 어떤 때는 꽃이 피기도 합니다. 참 보람되죠. 잘 가꾸었는데 그 나무가 영광스럽게도 감사하게도 그 산실의 역사를 나타내면 참 그것만큼 기분 좋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 메시아께서 사랑의 예수님이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진행했는데 다 회복되었어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3절 후미에 나타난 대로 그들이 의의 나무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심으셨는데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을 보고서 영광을 받는데요. 기쁨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손주나 자녀들을 보면 참 보기만 해도 기가 막힐 만큼 기쁨이 충천해요. 하나님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 의로 심으셨는데 의로 심었다는 것은 전자에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역사의 내력을 쫙 진행하셔서 바르게 성장하고 성숙하여 구원의 반열에 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그리고 행하는 모든 모습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셨겠습니까? 여러분 유다 땅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처럼 아주 참 처절하게 심판을 받고 황폐한 땅이 됐죠.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이 햇빛이 비춰지고 바람이 불고 요즘처럼 이제 남쪽에서 태풍이 올라오면서 이 태풍의 영향에 따라 비를 몰고 오고 그리고 가을 바람을 몰고 오고 해마다 그러잖아요. 며칠 전에 입추가 지났는데 입추가 지나니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조석으로 역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표는 참 그 은혜가 감사하다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의의 나무로 심겨지고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 백성들인데 이 모습 이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4절에 말씀한 것처럼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는데 유다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진보딸을 챙기고 여러분 바벨론에서 살던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70년이 됐는데요. 미련 갖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떠날 수 없는 안타까움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그냥 파사의 나라로 바뀌었잖아요. 바벨론이 메대와 파사에서 이제는 메대는 멸망하고 페르시아 이 파사 나라로 바뀌었는데 거기를 떠날 수 없어요. 떠나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서의 말씀은
떠나지 않은 유다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황폐한 땅을 회복하심으로 돌아가서 새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신 메시아의 사명, 메시아의 사역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131쪽에 보면 조금 더 상세하게 줄거리가 나와 있습니다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신바람 나는 역사에 우리 자신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 때요, 바람 부는 방향으로 걸어가면 이것을 우리가 순풍을 따라 간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역풍으로 걸어가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도 시원한 바람은 덜한데요, 겨울에 매서운 차가운 바람이 부는데 바람을 안고 한번 걸어가 보세요. 영하 10도 이상 되고요, 영하 3도 이상만 넘어도 찬바람을 안고 가면 체감 온도가 적어도요 배수 이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참 견딜 수 없죠. 자, 주님에게 맡기면 쉽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짊어지고 가려면 힘듭니다. 주님에게 맡기고 가셔서 정말 힘있게 오늘도 주님이 주신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주여, 가난하고 연약하고 포로로 갇히고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저와 우리들을 주님 살리시고 회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화요일 아침에도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힘있게 기도하셔서 응답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